아멘. 가끔 아주 오래간만에 소식을 전해준다든지 혹은 찾아와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목회 실습 시간에 교회를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겼다든지 목사로서 혹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셨다든지 그러면은 연락을 하지 않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같은 목회자로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돕는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락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제가 우리 평신도들을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교회를 옮기셔도 다 연락하고 다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는 연락도 안 하고 이제 만나지도 뭐 당연히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참 어떤 때는 참 부럽다 생각을 하는데 간혹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과거에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막 그냥 나도 모르게 기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조금 늦 여름이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안성에 일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러고서 커피를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같이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신이 나던지요. 한 30년 전, 훨씬 전 얘기였는데요. 30년 전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또 한 10여 명 넘는 분들이 그 같이 다드림이라는 선교단을 조직해가지고요. 사역을 하는데 주 사역은 뭐였냐 하게 되면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주 사역은 서울에 난곡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흔히 말하는 달동네예요. 판자촌 아주 어렵게 사는 동네입니다. 집들도 그냥 빽빽해가지고 길 한 번 잘못 들면은 미로처럼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동네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통계를 저희가 잠깐 보니까는 그 지역의 출신 아이들이 우범화되는 그러니까 범죄가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어요. 목욕시켜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주고 그때는 먹을 게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대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면 얘들이 한 번에 막 3그릇, 4그릇을 먹는 거예요. 뭐 집에 가면 이제 못 먹게 되니까 와서 먹고서 이제 그렇게 집으로 가는. 그리고 머리를 감겨주고 왜냐면 머릿속에 늘 이가 있었으니까는 머리 감겨주고 그리고 쫓겨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집에서 얻어맞고 쫓겨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교회 와서 자면서 같이 품어안고 잠도 자고 그리고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 있는 집에는 찾아가가지고 목욕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집안 청소해드리고 이게 주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한 2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런 집이 너무 많고 도저히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온누리교회 선교팀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는 우리에게 넘겨달라 해가지고 온누리교회 선교팀에다가 넘겨주고 그리고 저희 팀은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전임 전도사로 졸업하면서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일했던 그 집사님이 찾아왔는데 그냥 직분이 집사님이신데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이 선생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말이야 하면서 애들 그냥 그 머리에서 이가 막 하는데 내가 그걸 요즘 또 보고 있어. 저 망냥 속에 들어가면은 이가 막 그냥 하는데 아우 막 생각만 해도 가려워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쁨이 그 당시에 어떤 그 기쁨이 막 올라오면서 그 이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그 남자이 선생인데 제가 이뻐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그냥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손도 잡아보기도 하고 서로 어깨 동무도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어느 사람만 생각하면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러면은 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하는 복음의 그 일에 힘껏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힘껏 도왔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일을 어떻게 도왔는가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원래 어떻게 생긴 교회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부서지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1호 교인이 되지요. 또 그 앞에는 바울과 실라가 예배 드릴 곳을 찾다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냇가로 나갔더니 거기서 경건한 여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여인들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하고 빌립보의 간수하고 합쳐져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열심히 그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로 가는데 그리스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정말 멀죠. 저는 그때 우리 교우 한 분이 성지를 그 터키 그리스 지역 성지 순례를 보내주셔가지고 다녀와 봤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버스 타고 제일 오래 간 거리가 기껏 4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버스 타고 10시간을 갔는데도 끝이 없어요. 제가 더 놀랐던 거는 그 길을 바울 사도는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10시간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강도도 만나고 짐승도 만나고 하면서 그 길보다 더 먼 길을 배도 타고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본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밤중에 성령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명령하셔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는데 가는 길도 험했지만은 너무 힘들고 돈도 없죠. 그러니까 정말 힘든 그 선교 사역에 유일하게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도와줬다. 그러니 바울 사도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라는 건 결국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은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뒤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도 빌립보 교회가 또 힘껏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 돈을 보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4장 17절 보게 되면 풍족하게 썼다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 사도를 도왔는지 복음에 어떻게 힘껏 참여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기뻐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를 바울 사도가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큰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선교단원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선생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생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인테리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파트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셔가지고 이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아무것도 부족함 없게 해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뭐 지혜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똑같이 기도하더라고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서 왜 축복을 해줘야 되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해야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들을 보니까요, 코로나 시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예요. 코로나 시국이 딱 되니까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축소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반대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더 풍성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더 복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참 자기들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더 풍성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자, 누가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더 축복받은 교회죠.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쩔 수 없으니까 줄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 축복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참 축복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동안교회 교우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점점 더 풍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풍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으려면요, 내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행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방법을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게 되면은 나에게 축복이 되지가 않아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그대로 행해 나갈 때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종종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주로 하는 얘기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보면은 예배 딱 드리고 나면 한 5분쯤 있다가 주식 얘기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식 얘기하면 제가 재미가 없어서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주식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제일 할 얘기가 없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야가 주식 분야하고 골프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서 공 치러 간다고 그러길래 공 차러 간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치러 간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어차피 앉아있다가 치는 얘기하는 분들하고 차는 얘기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슬그머니 빠져나갔어요. 근데 주식 얘기할 때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우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청소 끝나고도 또 배웠잖아요. 뭘 배웠냐면은 주식은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된대요. 10년이고 20년이고 넣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잘 못하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안 된대요. 자,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했다 줄였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득하게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행해야 돼요. 무조건 행해야 됩니다. 잠언서 말씀 19장과 26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음식 그릇에다가 손을 놓고도 입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귀찮아서 굶어 죽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요, 자기 손을 말씀이라는 음식 그릇 속에다가 집어넣고도 그걸 들어올리는 게 귀찮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행함이 큰 축복입니다. 행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뭘 행하느냐? 세 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에 참여하기를 위하여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자기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구역장님들을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그거 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데, 복음에 참여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중보기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가요, 어느 날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쇠사슬에 묶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야, 깜깜한데 그 감옥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 넉살 좋게 잠들어 버렸어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잠이 들어 버렸어요. 자다 보니까 누가 와서 발로 자기를 톡톡 차요. 누가 발로 차나 하고 눈 떠봤더니 천사가 자기를 발로 차는 거였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줘요. 감옥문도 열어줘요. 나가봤더니 간수들이 잠들어 있어요. 천사가 따라 나오라고 그래요. 따라 나갔더니만 천사를 쭉 따라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교회로 돌아갔어요. 근데 문이 잠겨 있어요. 두둥깁니다. 안에서 누가 나오는데 보니까는 여자애예요.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교회인 줄 알면은 또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다 하고 말하니까 얘가 놀래가지고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분명히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될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다 하고 문을 두들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누구라고요? 베드로요. 문을 열어주니까 진짜 베드로예요. 근데 당신들 지금 이 밤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 베드로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중보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아멘. 제가 제 모교회 목사님은요, 제가 20살 때 취장암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3일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취장암에 걸린 그 3일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서울대학병원이었는데요. 갔더니 시커멓게 삐짝 말라가지고, 그 키 크신 180이 넘는 분이 삐짝 말라가지고 배만 빽 나와 계셔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속썩인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라는 거 제대로 안 하고, 오후 예배 드리다가 뒤에서 이렇게 졸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때는 저녁 예배였잖아요. 한규 예배 드리다가 왜 졸아? 그럼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이제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6개월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3일 사신다고 하더니 6개월 기도할 때까지 소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6개월쯤 지났는데 퇴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38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살아계세요.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분이 만약에 그때 소천하셨다면은 교회는 그냥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서 끝났겠죠? 근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30년 넘게 사역을 하시니까 7만 명 정도 교인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중보기도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두 번째는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참여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럴 때 그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확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10명이 참여하는 것보다 한 20여 명이 참여하면은 더 막 그냥 좋아요. 막 힘도 나고요. 지난번에 수산교회 사역할 때요, 한 3분, 5분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바닥 장판, 바닥 타일 깔 때 한 20여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4분, 5분 이렇게 일할 때는 장난쳐도 누가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20여 명 정도 일할 때는요, 같이 하면서 막 그냥 장난도 치고 막 그냥 서로 그냥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막 사역이 그렇게 4분, 5분 일할 땐 진짜 사역이에요. 한 20분 넘게 일할 때는요, 가는데도 막 신나고 또 같이 일할 거 생각하니까 막 신나고 그러더라고요. 참여하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세 번째는 돈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예 그냥 물질이라고 안 하고 돈이라고 할게요. 우리 목사님은 돈 얘기 참 잘해. 그러시는 분도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제가 성경에 왜 이렇게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이죠, 책 한 권을 이렇게 차례대로 쭉 나가잖아요. 어떤 날은 새벽에도 돈 얘기, 낮에도 돈 얘기, 저녁에도 돈 얘기, 그냥 돈 얘기만 잔뜩 하는 날도 있어요. 근데 돈 얘기할 때 참 신나요. 왜 신나냐면은요, 이 돈 얘기를, 돈을 사랑하자, 돈을 아끼자 그러면 신나지가 않는데,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신나요. 돈을라는 것이요,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면 안 좋아요. 성경에도요, 돈을 사랑해서 끝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요, 결국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이 안 좋았던 거예요. 반대로 돈을 잘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되어버려요. 그 돈을 통하여서 하늘에 큰 상급을 쌓게 되는 거예요. 아멘. 돈은요, 내가 잘 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제 생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가족들한테 아주 애들 꼬맹이 때부터 선물로 사오지 말고 돈으로 갖고 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선물은 자기 취향으로 사오는 거고, 돈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내 취향으로 내가 필요한 걸 살 수가 있으니까 돈으로 갖고 와라. 어느 날은 아들애가 봉투를 갖고 왔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쉬어봤더니 10,000원이 부족해. 다시 채워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채워서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가족들이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전부터 돈을 가져오면은 제가 그걸 안 쓰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나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하고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작년에는 수술을 받아야 될 개척교회 사모님에게 그 돈이 흘러갔어요. 근데 올해는 한 달 좀 넘었는데도 어디로 흘러가야 되나요? 기도하는데 답이 안 와요. 그렇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할 수는 없고 내게 아니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후배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이분이 일을 하러 다니면서 주일날이면 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잠깐 방심했는데 앞에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뒤를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으로 앞차는 수리를 다 해줬는데 자기는 전화를 제가 해봤더니 그냥 집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뭐 보험 수가도 있고요. 뭐 저도 아직은 뭐 건강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있어요. 그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서 꼭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있던 그 생일 축하 가족들이 준 거를 다 글로 보내줬어요. 이럴 때 박수 좀 쳐보세요. 그랬더니 막 하트도 날라오고 뭐 이렇게 꺾인 눈 표시도 날라오고 뭐 그냥 막 날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한테.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그냥 불쑥불쑥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 나라에 쌓는 방법이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가 본을 보이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에 갈 때, 데살로니카 지역에 갈 때 2번이나 보내주고,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쌓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거 당연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종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쁨이 솟는다는 말씀은 협력자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런 종류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시고 그런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기쁨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참여함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